자, 맞아. 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예. 원래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갈라디아서 쓸 때까지 뭐 한, 2년, 3년 밖에 안 됐어요. 교회를 개척한 후에 거의 3년밖에 안 된 교회, 굉장히 어린 교회죠. 그런데, 무엇으로 시작했느냐? 갈라디아 교회는 뭐로 시작했느냐 하면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삶, 즉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쓰는 나를 거 맞아요? 예, 맞아요. 자, 음을 좀 소거하겠습니다. 영상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령으로 시작했다.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예수를 이제 나의 죄를 사해 준 분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근데 죄는 사함 받았는데 육체로 시작한다. 육체로. 이제 이게 사르크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시작.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내가 죽고 성령이 사시는, 이게 출발입니다. 근데 이 출발이 잘못됐으니까, 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이 겉만 적세요. 겉만. 왜?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든 여전히 목이 마를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 하는 게 뭐냐? 사실 내 자신으로부터 구원되는 거예요. 내 자신으로. 그래야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악과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정욕과 내 자신에게 나오는 죄성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 자신으로부터 구원되기 때문에 내게서 죄가 안 나오고 내게서 정욕이 안 나와야 내가 자유로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육으로 시작했다 하는 말은 나로 시작했단 말입니다. 나도 그것을 하는 말은 나를 말해요. 그러면은 나로 시작하면은 내 속에서 나오는 정욕이나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 믿어도 불신자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왜? 여전히 정욕과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진정한 구원은 예수와 연합되는 것이다. 예수와 연합되는 것이다. 예수의 죽음에 연합되고 예수의 부활에 연합되고 예수의 승천에 연합되어서 이제 내가 끝나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시면 내게서 악이 나오지 않고 내게서 악이 안 나오니까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게서 정욕이 나오지 않으니까 내가 불만족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평생 목이 말라서 돌아다니는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성령으로 시작하면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힙니다. 그렇죠? 근데 육으로 시작하면 육의 열매가 맺혀요. 그렇죠? 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육의 열매가 맺혀요.
근데 성령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시면 그리스도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가 육의 일은 현저하다. 분명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살면 이런 뜻이죠. 육체의 일이란 말은 내가 나쁜 일을 한다. 죄를 짓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육이란 말은 내가 살면 이런 뜻이에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는 말은 내가 살면 그 사단과 연합된 존재, 선악과를 먹은 존재, 그 옛사람, 즉 자아로 살면 열매가 정해져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자,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어도 부부간에 원수가 끝이 안 나요. 부부간에 분쟁이 끝이 안 나고,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되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끝이 안 난다. 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근데 반대로 5장 22절에 가니까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와요. 자, 성령으로 시작하면 저절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자동으로 맺힙니다. 그러니까 왜 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안 맺히느냐? 24절에 가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아와 함께 자아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가 아니고 못 박았느니라.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육의 욕심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이런 복음을 듣고 믿음을 시작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죄사함의 복음만 듣고 예수 믿지. 그러면 죄사함 받아봤자 6이에요. 6. 여전히 내가 사는 거야. 그러면요. 40년 동안 돌고 도는 거예요. 왜? 아무리 예수 믿어도 맺히는 열매는 6의 열매. 내가 사니까.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로 시작되어야 되느냐? 성령으로 시작돼야 돼요. 모든 믿음. 근데 성령으로 시작되는데 40년 걸립니다. 40년 걸려도 안 되는 사람이 거의 95% 이상은 성령으로 시작도 못하고 죽어요. 대부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죠. 갈라디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방인들이 중심이에요. 이방인들. 물론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지만은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라요. 그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들은 처음부터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 죄의 종로로 타던 그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그 옛사람에서 나오는 죄가 모든 고난과 문제를 만들어낸다. 저주를 만들어낸다. 모든 문제와 상처를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옛사람을 사단과 죄와 정욕에 노예되었던 그 사람을 죽였고 이제는 우리를 예수의 부활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부활시켜서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내 안에서 나오는 악으로부터, 내 안에서 나오는 정욕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교만으로부터 해방이 되면 더 이상 문제들이 없어진다. 문제가 없어져요. 성령으로 살면 문제가 안 생겨요. 응? 생겨도 이겨버립니다. 이것이 현재적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게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죠.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 희락, 사랑하라,
희라 기뻐하라. 화평 화목하라.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자비를 베풀라. 양선을 베풀라. 충성하라. 온유하라. 절제하라. 이 율법이 하나도 없는데 율법이 명령하는 최상의 열매를 성령이 맺어버립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사니까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율법을 완성시켜버립니다. 율법을 넘어서 버립니다. 너무 쉽죠. 복음은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일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성령으로 사는 것은 반대말이 뭐겠어요? 육으로 사는 것. 아까 전에 성령의 열매 반대말이 육의 열매였잖아요. 자, 반대말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잘 모르겠다 하면 반대말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성경이 팍팍 열려요. 성령의 반대는 말이 뭐냐? 응? 육이에요. 육으로 사는 것과 성령으로 사는 것. 육은 뭐죠?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것. 노력해서. 성령으로 사는 건 뭐냐? 노력하지 않고 성령이 나를 통치해서 성령이 나타나는 그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그렇게 원수를 만나면 악이 나오고 그죠? 그것도 뭐큰 원수도 아니고 집안에 있는 원수야. 그 악이 나오고 그 악으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고 싶죠. 사랑해야 된다 그러고 회개도 하고 사랑했다고 결심도 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뭐 기도도 하고 하는데 정작 사랑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내가 육으로 사는 것과 영으로 사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전할 때도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해서 하늘의 보좌에 앉혀서 성령으로 통치하는 존재가 되면 모든 악과 심판과 저주와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면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무엇이 구원이냐?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처음부터 바울은 그렇게 전한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복음을 한국 교회가 알아듣는데 100년이 걸렸습니다. 100년 걸렸어요. 100년. 그러니까 시작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시작이 단추를 잘못 빼놓으니까 100년이 걸려도 제자리입니다. 한국도. 그 처음부터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100년이면 한국을 다 복음화 시키고도 북한까지 복음화 시켜도 남습니다. 전 세계 복음화까지 다 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로 주님을 섬기, 육으로 주님을 섬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겨도 맺히는 것은 육의 열매예요. 자, 육으로 세상을 섬겨도 육의 열매가 맺히고, 육으로 하나님을 섬겨도 육의 열매가 맺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으로 주님을 섬기느냐의 문제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주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으로 섬기느냐 육체로 섬기느냐. 자, 사람을 만날 때도 성령으로 만나느냐 육체로 만나는 이 문제랍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시작한다라는 것은 죽고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주체가 바뀌어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다. 그러면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다.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4절을 보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어떻게 받느냐. 괴로움이 뭐겠어요? 이같이 많은 괴로움. 뭐냐면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고 성령으로
살면 저절로 성령 열매가 맺힙니다.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핍박했단 말이에요. 야, 어? 모세가 준 율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변개치 않으신데 너희들이 율법을 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단이다 하고 막 핍박했단 말이에요. 온갖 종류의 핍박을 다 했다. 성령으로 사는데 육체로 사는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율법을 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고 많은 괴로움을 당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에 와서 예수를 성령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사는 것과 예, 자, 소리 좀 이쪽으로 좀 해주세요. 자, 소리가 많이 나네요. 예, 감사합니다. 들으실 때는 소리를 끄고 들으시면 깨끗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령으로 사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죠, 해방돼. 그래서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 나왔잖아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자, 율법을 향하여 죽어야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또 성령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성령으로 살면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데 율법을 지키고 살면 절대로 율법을 완성시킬 수 없어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은 못 지키는구나 하고 죄를 깨닫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으로 살면 이 율법의 정신, 율법의 전부를 완성시켜버린다. 예.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3장 3절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 너희가 이 같은 이 성령으로 사는 삶을 이해를 못 받아가지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헛되이 받았느냐. 그 핍박을.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육으로 사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는데 헛되이 받았느냐. 그리고 과연 너희들이 성령으로 사는 삶이 과연 헛되냐. 저도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오해. 말도 안 된다고. 틀렸다고. 이단 같다고.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오해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아무리 뭐 수치를 주고 아무리 부끄러움을 줘도 열매가 크게 달라요. 열매.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 성령의 열매냐 육의 열매냐. 그래서 열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가르침을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이게 옳으냐 그르냐로 판별되는 게 아니고 열매로 결정이 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뒷부분에 5장 끝부분에 가면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열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성경 공부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죠. 원어로 하는 데도 있고 뭐 TBS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유명한 어떤 분이 깨달음을 가르치는 데도 있고 수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성경을 정말 저보다도 훨씬 더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더 깊이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경의 지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냐면 열매거든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느냐 육의 열매가 맺히느냐 이거거든요. 성령으로 가르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육으로 가르치면 육의 열매가 맺히고. 자, 내가 어떤 단체에 있든지 어떤 교회에 있든지 신앙생활을 오래 해요. 그러면
말씀에도 은혜 받을 수 있고요. 말씀을 묵상을 깊이 할 수도 있고요. 말씀 연구를 깊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열매가 뭐가 맺히느냐. 어마어마하게 성경을 연구 많이 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원어를 잘 몰라요. 그냥 단어 정도만 알지. 문장으로 잘 몰라요. 근데 막 이게 뭐 어, 파싱 한 단어 파싱까지 다 하고 막 어마어마한 그런 원어의 지식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하느냐 육으로 하느냐 더 중요해요. 성경을 잘 가르치느냐 못 가르치느냐 이렇게 가르치느냐 저렇게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가르치느냐. 그래야만 성령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배우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선이냐 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이냐 악이냐. 선이냐 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육이냐 성령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딴 거 없습니다. 저희도 작년부터 1년 동안 서울하고 전국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뭘 보여주느냐. 성경 실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치냐. 실력은 아무 소용없어요. 뭐 천사가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왜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사와 같은 성경 지식을 가르쳐도 사랑이라는 열매가 안 맺히면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내게서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걸 봐야 해요. 내 안에서. 원수를 만났을 때 사랑이 나오느냐.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가 성령의 열매로 서로 건축되느냐. 교회를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의 가르침을 보는 것보다 그 사람이 함께 하고 있는 교회를 보는 것이 더 분명합니다. 교회는 말씀이 떨어졌을 때 생겨나는 열매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열매로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 교회가 안 만들어졌다. 그럼 가짜입니다.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시간만 낭비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은 말씀이 떨어졌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갈라디아서 결론이 뒤에 가면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님 말씀도 항상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마지막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반드시 열매가 나와요. 근데 그 억지로 맺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저절로 맺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성경 잘 가르치는 사람들 있어도 하나도 안 졸립니다. 가보면 열매를 보거든요. 열매를 보면 이 동네가 참 앞으로 힘들겠다 다 보입니다. 저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알고 깊이 알아요. 근데 가보면 열매가 없어요. 계속 분열해요. 다투어요. 자기 것을 우겨요. 다른 단체와 연합이 안 돼요. 다 육에 속한 거. 그 놀라운 성경의 지식이 그죠? 성령의 지혜가 아니고 육의 지혜라. 선하게 아는 지식이다. 그러면 하는 사람도 목이 마르고 가르치는 사람도 목이 말라요. 자,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만이 목이 안 마르거든요. 계속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럼 밭에 뭐 농부가 감자를 심을 때는 무엇을 바라고 심겠어요? 씨 감자를 잘라가지고 심어가지고 여름이 지났을 때 그 감자가 나오면 농부는 그 감자의 열매를 먹으면서 기뻐하잖아요. 근데 씨 감자를 심어가지고 저희 누님 밭이 군위에 있는데 한 1,000평 되는데 그 자주 놀러 가거든요. 작년까지는 좀 시간이 그래도 있어가지고 놀러 갔는데 올해는 한 번도 못 갔었어요. 계속 주말마다 모임이 있어가지고. 근데 누님이 이제 봄에 고구마를 심어 놓는단 말이에요. 심어다가 가을 되면 야 캐러 와라. 그럼 이제 가을 되면 그냥 맨몸으로 캐러 가요 그냥. 저도 뿌린 적도 없고 바꾼 적도 없는데
가서 주스마요. 고구마를 캐잖아요. 심어놨는데 뭐 잎은 막 무성하고 막 줄기도 무성하고 그것도 뭐 줄기하고도 고구마 줄기도 뜯어와서 먹지만은 이렇게 보면 좀 아직 농부가 조금 덜 된 농부를 아직까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구마 줄기를 캐보면 이 위에는 풍성한데 고구마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늘 좀 가면 노동한 만큼 열매를 못 먹어가지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도 먹을 게 없고 나도 먹을 게 없고 옆에 사람도 먹을 게 없잖아요. 열매가 없으면 잔치가 안 되는 거예요. 가을에 잔치가 벌어지려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아, 뭐 씨앗이 좋다. 이 씨앗이 정말 뭐 비싼 가격이다 하고 봄에는 막 흥분하는 거예요. 흥분. 저도 그렇거든요. 봄에 막 이게 밭 가다 보면은 씨앗 파는 데가 많거든요. 그럼 씨앗을 다 가져와가지고 그 밭에 이렇게 흙에 이렇게 뿌려놓는단 말입니다. 기대감이 엄청 커요. 그래. 야, 이 씨앗 다 뿌려놔가지고 이제 여름 가을 되면 얼마나 많은 상추, 고추, 오이, 호박 열릴 거 생각하면 가슴이 부풀어다. 근데 가을에 가보면 호박 한두 개 열려 있으면 많이 열리니까 고추도 거의 중간에 시들어 죽고 나중에 보면 거두는 게 없어. 그러면 아내가 저보고 저 봐라 저 봐라 또 씨앗 사가지고 또 다 버렸다. 차라리 사 먹지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마쳐야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죽고 이제 성령이 나를 통해 하십시오 할 때 정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죠. 자, 근데 항상 육으로 살고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정죄와 또 무시를 당하게 된다. 5절에 보면은 자, 왜 고난을 받느냐? 왜 괴로움을 받느냐? 처음에 느립니다. 처음에 느려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 율법으로 하는 사람은 빨리 돼요. 율법으로 하는 사람. 근데 은혜로 하는 사람은 느리게 돼요. 처음은 느려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모래 위에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빨리 지을까요? 모래 위에 건축하는 사람이 빨리 지어요. 빨리 짓는단 말이에요.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그 구멍 파고 기조 세우고 가려고 하면 죽어나요. 오래 걸려요. 근데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다 무너집니다.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늦게 짓지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창수가 나도. 자, 우리가 육체와 율법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 자신의 지혜로 인생을 건축하면 빨리 지을 수 있어요. 굉장히 빨리. 교회가 빨리 부흥해요. 율법을 쓰면. 근데 저처럼 망해가지고 방법을 전혀 안 쓰고 손 다 떼고 주님이 하실 겁니다 하면은 세워라 내워라예요. 아무것도 안 돼. 10년 동안 하나도 안 난다니까. 10년 동안 지금 14년 동안 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때가 되면 생명은 우죽순처럼 솟아납니다. 어마어마하게 열매가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1년 농사 지었는데 30배 거두었다. 생각해 보세요. 30년, 1년 일했는데 30년치 연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만 일하면 30년 그 직장생활 다 끝낸 거라. 어떤 사람은 1년 일했는데 60년치 연봉을 줘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년 일했는데 100년치 연봉을 줘버린다. 그러니까 1년만 딱 하면 돼요. 1년만 딱 일하고 그냥 100년을 먹고 놀면 돼요. 이게 은혜의 세계예요.
야,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성령으로 되어지는 세계란 말이에요. 자, 육은 내 능력으로 하는 세계고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세계예요. 그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보세요. 저도 13년 정도까지는 거의 교회가 12년까지 거의 교회가 건축이 안 됐는데 그 뭐 10년 정도부터 뭐 해외 교회도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 지금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는 뭐 지역마다 막 일주일에 한 개씩 세워질 정도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자, 이게 뭐라 합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는 죽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건 정말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으로 시작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자, 보세요. 그리스도가 사는데 율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율법이 필요하겠어요? 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분이 무슨 율법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냥 표현한 게 율법이 지나지 않아요. 율법은 인간의 수준으로 다운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의 수준에 맞게 낮게 이야기한 거예요. 대학원 수준을 유치원 수준으로 낮춘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 율법을 준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실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필요 없죠. 자, 그러니까 이 5절에 보면은 갈라디아 3장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다음에 성령을 주고 끝납니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성령을 왜 받았고 받은 성령이 무엇을 하는지는 거의 몰라요. 자, 성령을 주시고 끝이 아니에요. 주셨다면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성령은 우리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겁니다. 안에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다. 능력으로.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다.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말은 성령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행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능력을 역사하시고 그리고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성령이 일하시느냐 아니다. 율법대로 순종해야 성령이 일하시느냐 그게 아니고 듣고 믿음이에요. 뭘 듣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분인지 듣고 성령이 내 안에서 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내 대신에 행하시는 분임을 듣고 믿으면 성령이 능력으로 일하시는 걸 경험하고 보고 누리고 전하게 돼 있어요. 자, 제 스카이프든지 성경공부 모임이든지 이렇게 가서 나눠보면 알아요. 나눔을 해보면은 자기가 막 생각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나누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이 그렇게 시작해요. 근데 자기 생각은 없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 걸 따라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안 돼요. 네. 그거는 육체로 모임을 하는 거예요. 육체로 모임을 하면 그 교회 모임 가운데 육개의 열매가 맺힌다. 그런데 내가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말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고 이게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에게 마음을 주고 성령이 예수님께서 말하게 하고
성령님께서 예수님 가운데 지혜를 행하시니까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해도 성령을 만나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만 들어도 성령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도 이렇게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곧 우리가 살아야 되는, 저절로 사라지는 우리의 삶이다. 자, 근데 결국은 여기도 2절에 보면은 성령을 받는 것은 행위냐 믿음이냐 이렇게 했어요. 5절에 성령이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이 행위에서냐 믿음에서냐. 그래서 믿음밖에 없다면 듣고 5절에 듣고 믿음으로냐. 2절도 듣고 믿음으로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는 것을 듣고 믿음으로냐. 아니면 내가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느냐. 어느 쪽입니까? 신앙생활이. 순종하라는 말씀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예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를 듣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십자가 된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성령에 대해서 듣고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러면 성령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속에서 성령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기갈하고 힘들고 그리스도에 있는데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능력이 없느냐? 인내할 능력, 오래 참을 능력, 화평할 능력, 사랑할 능력, 자비할 능력, 절제할 능력, 죄를 이길 능력. 그게 진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듣고 믿음으로 저절로 나와요. 무엇이 나오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인내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긍휼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섬김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온유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겸손이 나오도록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왜? 말하는 게 없어요.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듣지 못했으니까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니까 하나도 경험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복음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실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30년 넘게 했는데 한 번도 이런 복음을 내한테 전해준 사람이 없었는가. 야,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라도 딱 한 사람에게라도 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딱 한 사람이라도 진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시작해서 예수로 죽는 그 진짜 복음을 딱 한 사람에게라도 전하고 죽었으면 야한이 없겠다. 근데 감사하게도 딱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오시고 감사합니다. 예. 이 복음은 정말 한국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복음이고 바울의 복음이잖아요. 바울이 전한 진짜 갈라디아서에서 전한 진짜 오리지널 복음. 이 복음으로만 진짜 초대교회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고 아버지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은혜의 복음과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게 되는 거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 그냥 뭐 부담 갖지 마시고 하십시오 하면 당신의 열심히 이루십시오. 이렇게 하면. 저도 부담으로 가진 적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 뜻이니까 아버지가 이루십시오 한 것밖에 없어요. 그건 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을 만들어내셔. 하나님 열심히 이걸 이루실 거예요.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자기를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신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다.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데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을 믿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의로 계산하셨단 말이에요. 의로 카운트하셨다.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룰 것을 믿는 거.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 보고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믿음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자, 그것이 의인이에요, 의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거.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의예요. 의.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고 지금 육신으로 이스라엘 된 자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인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진짜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냐? 지금 현재 있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음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육으로 난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은 육으로 난 자고 이삭은 믿음으로 은혜로 태어난 자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것도 지금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했죠. 자, 이방 사람들을 율법이 아니라 뭐죠? 그리스도와의 연합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다. 이방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로 인정되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 자신이 의예요. 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니까 우리가 당연히 의로운 존재예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실제적인 의인이다. 자,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주는 칭의를 넘어서는 거예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데 죄가 없다고 해주는 걸 칭의라고 해요. 죄인인데 죄가 나오는데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의롭다고 칭해주는 죄가 없다고 칭해주는 걸 칭의라고 해요. 칭한다, 칭할 칭자, 의로울 의자. 의롭다고 칭해주는 죄가 없다고 해주는 거예요. 선포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칭의를 넘어서는 존재예요. 왜? 의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실제적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의이신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진짜 의인이라니까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진짜 의인이 됐다니까요. 우리의 속사람은 정말로 의인으로 칭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의인으로 칭해줘야 되지만 속사람은 의인으로 칭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의신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겠어요? 진짜 의로운 자녀. 그건 이 칭하는 정도가 아니고 속이 완전히 새로워졌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요. 이방인들을 더러운 이방인들을 우상숭배자인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아브라함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복음을 받았어. 그게 무슨 복음이냐?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네 안에서 했듯이 네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데 구약은 창세기 12장 3절에는 모든 이방이 네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럼 아브라함이 후손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후손도 아닌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믿음 안에서 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을 미리 구약 성경도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이전에 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의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믿는 믿음이다.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그러니까 의로우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의롭게 되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있습니다. 자,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자, 성화된다, 거룩하게 된다. 근데 율법의 행위로서 거룩하게 되느냐? 듣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거룩이 나오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거룩이 나오느냐? 아니에요. 거룩한 분과 연합되었음을 믿음으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거룩이 나오지. 율법의 거룩하라는 말씀을 지킴으로는 절대로 거룩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롭고 거룩하신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음으로 저절로 의롭게 되고 저절로 거룩하게 되고 저절로 믿음, 거룩과 의가 흘러나올 것을 믿는 자는 이 뜻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라. 이렇게. 너는 복의 근원이란 말은 네가 복이다 이 말. 존재가 복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존재가 원래 선악과를 먹은 존재는 존재 자체가 저주예요. 왜? 존재에서 뭐가 나와요? 악이 나오고 존재에서 문제가 나오고 존재에서 사망이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네 존재가 복이다 하는 말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네가 복이다 하는 말 너에게서 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기복지. 그게 아니고 이미 복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존재가 복받은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뭐가 나와요? 내 안에서 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생명이 나와요. 내 안에서 정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죠? 상대방을 위해서 내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나온다. 그러니까 내 존재에서
거룩도 나오고, 내 존재에서 의도 나오고, 내 존재에서 사랑도 나오고, 내 존재에서도 온유가 나오고, 내 존재에서 오래 참음 나오고, 내 존재에서 그리스도의 충성이 나오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다 이겨버린다. 그러니까 뭐죠? 내 존재가 복이잖아요. 내 존재가. 죄에 너에 대한 내가 허물과 죄로 살던 죄에 너에 대한 내가 죽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 그러니까 내 존재에서 뭐가 나오느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나온다. 내 존재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니까 내 존재가 뭐죠?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을 에게 복이 되는 존재가 된다. 전에는 나를 만나는 모든 존재에게 내가 저주가 됐다. 이 사람 만나도 내가 저주가 되고 이 사람 만나도 걸림돌이 되고 이 사람 만나도 내가 가시가 되고 그죠?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그 가시가 나오는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께 죽고 이제는 내게서 상대방을 살리는 생명이 나오는 존재가 됐다. 뭐로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제는 정욕의 지배를 받던 데가 끝나고 이제는 사랑으로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내게서 나오니까 내 존재가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모든 자가 복을 받아요. 왜? 내게서 그리스도인 속에서 상대방을 살리는 생명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자, 이 진짜 아브라함 존재 자체가 복이라 했는데 그것이 어디서 성취가 되느냐? 아브라함 자신은 그만큼 풍성히 못 누렸어요. 신약의 성도들이 존재적 복을 받은 존재. 얼마나 큰 복이냐. 존재적 복은요. 여기 가다가 복을 받고 저기 가다가 복을 받고 신명기 말씀 나가다가 복을 받고 들어가다가 복을 받고 이게 진짜 신명기에서 예언한 진짜 그 복이라.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이라. 야, 응?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거야. 상상할 수 없는. 야, 그게 성령으로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이 성령은 나도 살려요. 나를 정죄 안 해요. 상대방도 정죄하지 않아요. 성령. 그러니까 내 자신을 정죄하지 않으니까 내가 살고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을 살리는 거야.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알면요. 정말 복된 삶을 사는 거야. 하루를 살더라도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복음 모르면 나도 죽이고 너도 죽이고 이 죽고 내 죽자. 평생 부부가 이 죽고 내 죽자로 항상 산다니까요. 근데 진짜 이 성령으로 네 죽고 내 죽자는 그 인간이 죽었고 응? 응?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겠다라는 그 예수가 내 안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내가 죽어서 저 사람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게서 절대 나올 수 없는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그것이 교회를 건축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하늘에 속한 교회를 건축이 되고 그 하늘에 속한 교회를 보여줘야만 전도가 됩니다. 땅에 속한 교회 보여줘야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우리가 이 복음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만큼 큰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가 복이니까 내 존재에서 생명이 나가는 존재가 됐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내게 와서 접촉하는 것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만나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신기해.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집회를 이렇게 자꾸 하게 되는데 5명 모인 데도 있고 10명 모인 데도 있고 뭐 수십 명 모인 데도 있고 제일 신기한 게 누구냐? 제가 봐도 제가 신기해.
예?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예? 제가 누구를 만나가 누구를 살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못 살린 사람인데. 음. 근데 그 못 살리는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고 있구나. 이거 하나 알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가서 만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막 살아나는 거야. 응? 못 많은 사람들이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야, 왜 그러냐면 우리 존재가 옛 피조물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나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로 이미 된 거예요. 아, 이것이 뭐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께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사는 이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또 전하고 또 교회 건축을 통해서 단체적으로 우리가 이 온 땅 가운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온 땅 가운데 우리가 나타내서 악과 문제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교회로 건축되는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